윤리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뭐 십계명서부터 모든 윤리가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복으로 간 사람도 있고 한쪽으로는 이제 윤리로 간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철학자들이죠. 예, 그래서 윤리도 이제 미시윤리, 거시윤리 그래가지고 미시윤리는 개인이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 거시윤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거시 전체적인 사회윤리라고요. 개인윤리가 있고 사회윤리. 이쪽으로 이제 막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자, 맹자, 뭐 노자, 한비자, 쭉 내려오고 성리학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도 소크라테스부터 쭉 내려오면서 두 가지 반복해서 말하면 개별윤리가 있고 사회윤리가 있고, 사회윤리는 이제 경제윤리 같은 것도 아담 스미스는 이제 경제를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행복할 수가 있다. 또 이제 수정자본주의는 이제 수정을 해야 돼. 또 칼막스도 그 유토피아 건설. 그래서 칼막스도 이제 사회공산주의 형식을 취해야만 지상낙원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이제 생각을 한 거. 이것이 이제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신이 있어가지고 복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고, 여기서는 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신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많은 철학자들에는 그 철학 자체가 신을 전제한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이제 있었던 거니까, 서양 철학자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80% 이상이 사실은 이제 신을 전제해가지고 다 이제 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 윤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또 이제 갈라져서 이제 윤리를 이제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소위 프로비던셜 해가지고 섭리론적 윤리.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두 가지 언어를 썼는데, 선제법이라는 거 혹은 이제 자연법이라는 거, 이렇게 선제법이라는 것은 이제 철학에서 쓰는 용어고, 자연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선제법, 자연법적인 철학은 뭐냐면은 이제 인간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다. 그거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건데, 소위 윤리 철학에서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윤리 철학의 대가를 누구를 꼽냐면은 이제 임마누엘 칸트를 꼽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를 뽑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이제 이제 윤리 언어를 이제 잠깐 배워보십시오. 이게 윤리가 두 가지 윤리가 있는데, 캐티고리칼이 있고 임퍼라티브라는 말이 있는데, 캐티고리칼 윤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게 절대윤리, 절대윤리 이렇게 말하고 정언명령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뭐 철학적 용어로는 정언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임퍼라티브는 가언이라고 그래요. 가설적 윤리, 가언윤리라고 써요. 이 캐리고리, 이마누엘 칸트가 이게 두 가지의 윤리 방식이 있는데, 선제법, 자연법이라는 것은 이제 정언명령, 캐티고리칼 윤리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건 이제 윤리 철학에서 뭐라 하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쁜 사람은 죽여도 괜찮은데 좋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누구든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된다는 것인지,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소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의의 칼이 있느냐 했을 때, 정언명령, 캐리고리칼 윤리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건은 없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누구고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정언명령이라 그래요. categorical imperative. 이게 지금 잘못 썼구나. hypothetical. hypothetical imperative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언명령은 뭐냐면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은
윤리를 정할 때 윤리를 정하기 이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 이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잘 살아야 된다. 뭐 잘이라기보다 안전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좀 그 송구스러운데 기독교 저기에서 김정은은 죽어야 한다 했을 때 윤리가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를 논할 때 조건절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안전이 지켜져야 된다는 조건을 놓고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온윤리라 그래. 그것이 하이포테티컬. 그것이 요즘 말로 뭐라 하냐면 상황윤리라 그래. 그 윤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응? 제가 전에 그 저스티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드렸죠. 런어웨이 트레인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기차가 있는데 여기에 그 10명이 여기 있고 여기에 그 1명이 있는데 이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대로 놔두면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바가 있는데 레바를 딱 꺾으면은 이 기차가 이리 가게 돼 있어요. 레바를 안 당기면은 곧바로 가게 돼 있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취해야 되는 윤리가 뭐냐는 거죠. 취해야 되는 윤리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가은 윤리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10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게 낫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놓고 할 때는 1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레바를 당기는 바람에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레바를 당긴 게 살인이냐? 아니면은 그것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상황의 정의의 칼이냐? 여러분 이게 우리 인류 속에 쫙 지금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잠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 속에 쫙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 이제 하버드대 이제 윤리학 교수가 이제 정의 저스티스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걸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에 아주 첫 번에 나오는 게 바로 이게 어떤 게 정의냐. 물론 이제 이거는 그분도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이제 캐리고리컬 하이포테티컬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이포테티컬 캐리고리컬 정언 명령은 뭐냐면은 조건절이 없어요. 무조건 살인은 나쁘다. 어떤 목적이 됐든지 간에 살인은 안 된다. 이게 정언 명령이에요.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언 명령 쪽으로 하면은 윤리가 뭐냐 하면은 아무리 10명 아니라 100명을 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1명을 죽이면 안 돼요. 이게 정언 명령 쪽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가언 명령 쪽은 뭐냐, 가설적은 뭐냐면은 1명을 죽였는데 내가 왜 죽였냐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였어. 이게 가설적 윤리예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너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겠느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윤리도 논리가 안 서는데, 그게 뭐냐면 이 10명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 그거 출애굽기죠?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 예. 그거를 뇌발을 돌리는 바람에 불법을 한 거네. 작정을 10명을 죽이를 작정을 하셨으면 그게 그 사람들이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1계획, 2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레바를 땡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얘가 레바를 땡길 것도 아셨어요. 그렇죠. 아셨죠. 그거를 전지권이라고 말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얘가 죽는 건데 사실은 얘가 얘를 죽이기로 작정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즉 본디오 빌라도의 악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기로. 그러니까 저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하셨냐면, 야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상상이나 하고.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걸 인간이 전체적인 이걸 못 본다는 게, 거시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게 윤리가, 그래서 이 선제법적 윤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캐릭 정언 명령 쪽으로 뭐 이야기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문익점 씨가 요즘 애들 책에 문익점 선생님 좋게 안 나오죠. 문익점 선생님이 도둑인가 아니면 애국자인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도 이제 주장한 것이, 임마누엘 칸트는 가장 크게 신을 놓았기 때문에 선제법 자연법이고 절대윤리, 이것은 인간이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선제법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순종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4 곱하기 2는 8이라는 이 선제법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인간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제법에 이제 이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휴머니스트, 인간이 소위 인본법입니다. 인간이 법을 만드는 거죠. 약속처럼.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건 살인이라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김정은이를 죽이는 것은 살인으로 하지 말자.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윤리 철학적인 것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성경만 생각하면 기독교가 왜 철학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철학화. 그리고 윤리는 생각 안 하고 복만 따질 때 이걸 뭐라 하냐면 기독교의 미신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복은 기적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철학화를 만들어도 안 되고 기독교를 미신화로 만들어도 안 되고,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선제법, 소위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생각에는 나는 쫄딱 망할 것 같은데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두 개 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에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옛날 그전에 이제 보수는 다 기독교 철학화가 돼버렸어요. 장로교단. 그냥 복음 말씀 이러다 보니까 기적은 없어졌어요. 그냥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순복음이나 이런 데 가면 기독교 미신화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고 성경 공부 이거 놓고 그냥 기적을 내는. 이게 안 되고 두 개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이거 내 이웃을 내 몸과 살아 이렇게 하면은 그럼 망하라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오병이 일어나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이 계산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 오른편 때리고 왼편을 돌려대라 뭐 다 이거 나누면 죽으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독교 안 가고요. 사람들이 다 이웃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못해?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은 나도 죽으라고 내가 죽으라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바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다. 예. 그러니까는 사르밧 과부가 이웃 엘리야를 밖을 하나는데 도와주는 이것이 아름다운 얘기예요. 참 아름답다. 근데 남을 위해서 내가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굶어 죽을까 봐. 나도 내 새끼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못하는 건데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걱정하지 말고. 이게 약속이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상대방. 그렇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못 믿음 안 믿는 거죠.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다. 그런데 이게 철학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이,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나? 그럼 여기서 약속. 내가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 얼마큼 믿어지? 그러니까 이게 치우치는 게 이게 전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기적도. 저번에요 순복음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김현호 목사님이랑 같이 무슨 뭐 회의에 뭐 높으신 분인데 김현호 목사님 보고 돈 많은 사람 하나를 탁 잡으래요. 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땅도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안 내고 어떻게 하다가 죽었대 얼마 안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야. 목사가 되면 그렇게 돈 많고 무슨 능력 있는 사람 하나를 확 잡으려는 거야. 이거 아닌데. 둘이 얼굴 치더라고. 아닌데. 나지.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시고 목회뿐만 아니라 사람을 인간관계를 하는데 이제 진리는 하나인데 우리 조상들이 인생을 쭉 살면서 경험을 해가지고 한 것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굽은 소나무가 효자 노릇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굽은 소나무가 이게 효자 노릇한다. 왜냐하면 굽은 소나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내 눈을 씻고 보더라도 없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보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이건 인간이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진리 하나입니다. 근데 직통계시로 내려오는 진리가 있고 경험으로 하는 이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조상들이 경험해 보니까 소위 개똥 같았어요. 근데 어느 칸에 오니까 그게 개똥이 아니고 약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먹어야 살아나. 그런데 이거를 전에 버렸어요, 이거를. 그게 성경에서 이제 직통계시로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그 소자가 내 눈에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영권, 인권, 물권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을 줍니다. 이제 회초리도 사람을 통해서 회초리를 때립니다. 소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대상이 이게 누구라고 맞박에 써있질 않네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도 아주 소자, 도저히 나한테 보탬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기드온이 그 블레셋 칠 때 야 굶뜬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눈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보탬, 이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누구 하나를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허투루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복을 줄지. 그 인간은 타락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아, 저 사람이 권력도 있고 돈도 좀 있고 막 계산을 이렇게 하죠. 근데 아니라는 게 그게 오히려 인간의 상식을,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 있죠.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그게 사람들이 미련한 거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 얕게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혜를 모두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제가 이제 제 후배가 이제 개척 나가는데 아, 어떻게 뭐 계획은 됐나 그러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누가를 나를 도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래서 뭐 다 뭐 그래가지고 내가 보고서 히질 웃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계산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않은 일이 발생을 해서 목회가 되고 하는 것이다 해서, 쉽게 하자면 누구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계산해 가지고 계획 짜지 마라. 그냥 좀 미련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는 그냥 정직과 착실하게 그냥 이것만 하고, 사람을 만나도 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요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나가서 한 1년인가 있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내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고 일이고 뭐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올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또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요셉의 직업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이게 가나안에 그 아버지한테 기업받는 그거, 그 다음에 노예, 그 다음에 죄수, 국무총리 이건데,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노예라는 거를 거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안 돼요. 그걸 건너뛰어서는. 또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죄수라는 걸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반드시 거쳐가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한 오늘 이 현실이 바로 그리 가는데 이 현실을 거치지 않고는 안 돼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맡더라도 이게 주님 일이에요, 이것이. 근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기독 심리학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주님 대하듯 하고 어떤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하는 것이 성격이 돼요. 그게 영혼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냥 다 이게 내 성격이에요, 그냥 누구에게나.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고 이런 것이 이거 어떻게 다 그렇게 하냐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죠, 처음에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영혼이 성격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돼요, 그게. 예.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할 수 있는 성격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성격이 되고, 소위 다중인격을 벗어나게 돼요. 다중인격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이 이성으로 계산할 땐 다중인격 돼요. 요 사람한테는 잘하고 저 사람한테는 잘못하고 사람 봐가면서 하고, 또 일도 이제 일의 성질 봐가면서 하게 되고, 이게 다중인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되버려요. 기도가 예수님 기도를 닮으면은 다중인격에서 변화를 받겠죠. 그렇죠. 예. 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기도만 닮는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게 인본법은 이제 뭐 사람의 약속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이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소위 말해서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가졌던 심정이 분노가 아닙니다. 측은해요. 이게 뭐냐면은 가룟 유다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수학에서 이제 4 곱하기 2는 8인데 10으로 놓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시기엔 측은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 내가 믿음이 올바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선제법, 이쪽으로 자연법으로 놓지 않았을 때 분노가 나갑니다. 나는 착하게 사는데 너는 안 착하게 사니까 너는 내가 너 때문에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쪽으로 선제법적으로 따지면 찌른 사람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찔린 사람은 사실 이득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심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은 반대가 돼버려요. 찔린 사람이 손해를 보고 찌른 사람이 이익 보는 것 같아요. 선제적 이 정법이 성경적이라는 거지. 그게 성경이죠. 예. 하나님을 놓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4 곱하기 2는 8이다. 그것은 선제법이고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이 이게 선제법이고 자연법입니다. 그 인간이 약속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 정언 명령에는 이제 윤리 철학에 이런 것이 있어요. 소위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 하냐면은 비윤리적인 사람을 데려다가 벌을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4 곱하기 2는 10으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벌을 받았다.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게 지금 이 사회법, 국가에서는 이제 국가 사회 이런 데서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 이런 거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서서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거죠. 교도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난리거든요. 쟤 때문에 저 뭐 사람을 해치고 다니는데, 그래서 격리를 시킬 뿐이죠. 그래서 서구에서는 격리는 시킬지언정 사형 집행은 안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견디기 어렵고 괴롭고 뭐 영벌이 돼가지고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곳으로 생각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휙 하고 악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 초신자 때는 예수 안 믿는 것들 전부 보여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그냥 뭐 무지무지 고생하고, 이거는 불못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뭐 기름값 많이 들어 고생. 이 초신자 때. 근데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해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미워요. 이게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르익어가면은 아니에요. 이제 측은함이 생기고, 저 사람들 지옥 가서도 그런 고생,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 고생하지 말고 다만 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악이 없어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종말론에 나오는데, 이제 옛날에는 신학이 뭐냐면 지옥불에 가면은 지옥은 그냥 영영이 그냥 죽지도 않고 그냥 고통을 이제 받게 한다.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얘기 나와서 잠깐 이제 보시면은 유다서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유다서 1장 7절.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 이렇게 영원한 불의 형벌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 실제 있는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거기가 아직 불타고 있어요? 아니면 불 꺼졌어요?
근데 여기 영원한 불이라 했잖아요. 영원한 불이라는 건 아직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꺼졌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이 그 아이오니어스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계속 갖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성이에요. 완성. 아이오니어스라고 하는데 아이오니어스가 그래서 그러니까 조에 아이오니어스라고 하는데 영생을 그 조에 아이오니어스는 이제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는 소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편 같은데 또 보십시다. 예, 시편 그 37편, 예. 37편 보시면은 37편 10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니.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냥 초신자 때는 이거 복수예요, 복수.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살고 니들이 이득을 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저런 사람들은 지옥 가가지고 고생을 해야 된다. 또 37편 20절 한번 보십시오. 37편 20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뭡니까? 없어지리라. 그 다음에 어딘가 욥기인가 다니엘서인가 재처럼 밟으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악인들을 재를 밟듯이 이제 밟는다.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제 여호와는 소멸의 불이시니 그러죠. 그 불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이냐 하면은 소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악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면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불은 소멸의 상징입니다. 그냥 존재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는 악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벌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없어져 줘야 돼. 이게 악이에요. 악. 이것 때문에 고생스러우니까 벌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예. 벌을 준다는 건 나중에 또 이렇게 용서할 수도 있는. 아니요, 징벌이 이제 이거 복수식으로 고생 해봐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의해서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지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 악이 없어져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천국을 갔다 왔네, 지옥을 봤네 하면서 뭐 여기를 갔더니 뭐 이런 게 있고 저기 갔더니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신학하고 성경하고 전혀 이제 그건 뭐 그거는 만화책 그렇죠. 아이고 그렇게 떠다녀 그렇게. 간시간간이 부지기. 옛날에 미국에서도 크게 이제 그 양반 아주 욕 많이 먹었는데 펄시 콜레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국까지 와가지고서는 뭐 엉뚱하게 막 돌아다녀 버렸는데 물론 그 심정은 알겠어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심정은 알겠는데 그것이 인간이 인본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뻥치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인본이 나서서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 예수 믿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막 엉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종교적 바벨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탑인데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쌓아가는 바벨탑인데 그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짓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투쟁. 이게 전부 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투쟁을 누가 했냐면은 사울이 했습니다. 예, 그 사울을 그때 뭐라 하냐면 이제 소위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이제 기울이셔야 되는데 사울이 가장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금전적이나 물건적을 이게 윤리를 어겼어요. 그래놓고 그 자기가 그렇게 한 걸 정당화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하고 뻥도 치고 거짓말 뻥이 성경만 다른 거예요. 전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명색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정당화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면 이제 저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전도가 됐건 뭐 강의가 됐건 뭐가 됐건 인본역에서 머리를 쓰면 안 되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포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고. 그런데 자꾸 교회나 이런 데서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전제를 놓고 윤리를 정하니까 전부 가설적 윤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또 물어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가시고 나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누구냐면 12 사도들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되버렸냐면 결국 사도들만 남고 다 그럼 목회 실패냐? 아니요. 목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목회 성공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거기서 다들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가지고 흩어져서 전파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교회 그대로 있으면 아무데도 안 가요. 사마리아도 안 가고 빌립도 안 가고 거기서 모여서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죠. 예, 이러면 안 돼가지고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커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그 야고보나 베드로가 주님이시여 하늘에서 불칼을 12명이나 천사를 내려서 악을 물리칠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 돼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영광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분들도 12명이나 된 천사를 불러가지고 막 무찌르고 이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다. 이게 인간적, 인본적 영광이란 말이에요. 계산이. 원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들도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들이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윤리를 정해가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올바른 윤리다. 막 이때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해서 오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읽고 이거 목회 망했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 흩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교회의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첫 번 교회가 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 교회가 섰는데 교회란 무엇이냐?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 이게 교인 숫자가 아니라 퍼져가지고 정말 그러면은 목사도 그렇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저기 아틀란타 학교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 거기서 굉장히 편해요. 그 사무실도 좋고 뭐 주변 사람들도 알아주고 다 뭐 시설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거기서만 있으면 안 되고 한국에 제가 나와서 전전 돌아다니면서 신천이 강의하면서 제가
생전 처음 뵙는 뭐 목사님, 전도사님 뭐 만나서 뵙고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이것이 참 외로운 투쟁이고 외로운 건데 그러면 골로라 그러면은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아이고 이대로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신다고. 그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그 교회라는 그 개념도 자꾸 이 성경적으로 이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테마 할 시간이 없네.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되겠는데, 전사. 또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뭐 아무거나 하십시오.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 양 전도사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아까 그 초신자 때는 그 불법을 행하는 차라리 지옥에 가라 이런 식으로 미워하고 질투했잖아요. 그게 이제 첫 단계인데 그 뒤에 제가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악이 없어지는 것이 천국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단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지옥 가는 거를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약이 없어지면 천국은 온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력의 법칙이 자연법이거든요. 선제법이라고 해요. 선제법. 그러면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십계명은 편말이 뭐가 붙었냐면 뛰지 마라. 이 중력. 근데 여기가 안 보여요. 내일 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뛰지 마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얘가 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겼으니까 벌을 줄까요? 이 뛰는 사람을 잡아다 너 임마 여기 뛰지 말라고 있는데 이거를 왜 뛰냐고 벌을 줄까요? 벌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떨어졌잖아요. 이거 누가 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중력의 법이라는 것이 벌을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일반 비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대자연의 법칙을 어겼다. 그래서 누가 벌을 줬냐 하면 대자연의 징벌을 받았다고 한다고요. 근데 그 대자연이라는 것이 기독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안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적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연법, 선제법. 그리고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법을 계시를 해 주시고 여기에 제발 좀 순종해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저희들이 대할 태도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왜 떨어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거는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벌을 주는 것은 내 믿음이 따지면 지금 한 50%예요. 50% 뛰지 않는 거는 아는데 그거를 나는 안 뛰어요. 근데 그거를 어기는 사람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면 아직 내 믿음이 50%밖에 안 돼요.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그럼 보세요. 여기에 더더군다나 쉽게 자면 여기 돈이 동동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뛸 때 돈을 붙잡으면서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돈을 잡는 순간 여기 나는 이제 안 뛰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돈을 못 잡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반쪽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 사람을 한테 분노가 나게 돼요. 왜냐하면 얘는 뛰면서 돈은 잡았어요. 나는 안 뛰어가지고 돈을 못 잡아가지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켜서 사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랬을 때 분노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지키니까 손해를 보고 쟤는 성경 말씀을 어기니까 이득을 보는 것 같다. 이러면 50%의 믿음이. 이 사람은 이거 돈 잡죠. 가룟 유다도 돈 잡았죠. 근데 행복하게 못 살아요. 그랬을 때 참 불쌍하다.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섭리를 어겨가지고 결국은 넌 죽는구나. 이게 십계명, 이게 자연법이에요.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우선은 이 사람들이 무지하죠.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 정무지한자들 그냥 뭐 이렇게 막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게 어떤 식이냐면은 한참 걸려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이게 한참 걸리고 바로 안 나타나요. 아니 세상에 바로바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그러면 다 믿게. 뭐 80년 걸려가다가 뻘가닥 가는 것이 예.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오래 참고 뭐 하루가 1000년 가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딱 뛰어가지고 돈 딱 붙잡았는 데 대한 모든 결과는 결국 한참 있다. 심판 때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에게 상을 주겠대요. 마지막 날에. 예.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그 결과가 마지막 날에.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연단이 돼가지고 잘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조금 지나가다 없어 내가 성격이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소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처음에 어려워도 한 달만 일하면 그 다음에는 늦게 일어나라고 해들은 눈이 떠집니다. 모든 인간 이게 영혼이 만들어졌다는 성격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처음에는 율법이 몽학선생에 대해서 억지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이게 성격이 점점 거듭나서 만들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강제로부터 자유롭게 돼가지고 그냥 내가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행하더라도 말씀 안에 있더라. 이게 야 내가 예수를 닮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오래도록 지속이 되더라도 아이고 저기 급하다 조급하다 이게 없죠.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올바른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굳이 그렇게 안달복달 안 해도 되는 거죠. 알아서 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로.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뛴 사람을 남을 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저 불쌍하다 뛰고 죽는데. 불쌍한 정도로 봐주는 거지. 예. 그 기상이. 그 필요 없죠. 예. 불쌍한 거죠. 근데 어쩌면 그게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4 곱하기 2는 10이라고 장사하는 사람이 화를 냅니까? 불쌍한 겁니까?